살면서 오는 고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말이죠. 부산 동명대학교는 불교 종립학교가 아닌데도 선 관련 수업이 개설돼 있습니다. 한 스님의 부단한 노력 덕분인데요. 세계 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을 만나러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스님 어떤 수업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오늘은 뭐 4학년 예. 여기 이제 선과 힐링이라고 네, 예. 선으로 힐링하는 네네. 그런 이제 수업을 아, 하고 오는 길이죠. 예, 예. 스님, 여기가 선센터 건물입니까? 네, 세계선센터 건물입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네. 그때 어디로 가는가? 요 질문이면 다 됐죠. 아, 나는 누구인가? 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아, 스님 공간이 참 넓습니다. 네, 여기가 예. 네,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이고요. 예, 예. 전국의 400개 대학에 유일하게 네네. 있는 예, 예. 그런 선센터입니다. 아, 부처님은 비로자납으로 이렇게 예, 모셨고요. 예. 여기서 다양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 명상 프로그램, 또 그중에 뭐 오감선 프로그램, 예. 요가 프로그램. 아,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사막짐을 취득하지 못하면 예. 졸업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아, 모든 학생들이 이 공간을 다 거쳐 지나가겠네요. 아, 그럼요. 네. 우리 동명대학교 들어오면 여기 다 들어오셔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선센터에 와가지고 선을 공부하고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항상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학기 말에 이제 감상문을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평온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아이들의 이제 생각이고 말입니다. 아, 역시 효과는 있는 거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누가 없어도 예. 어떤 그런 기구가 없어도 네. 놀이개가 없어도 자기와 더불어서 잘 노는 네네.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죠. 일반 제가불자들도 이렇게 스님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봐요. 그렇죠. 이제 선수행 학교에 들어오면은 예. 일단은 이제 선에 대한 이론을 한 30분 정도 듣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참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일주일에 2시간. 그렇게 해서 4개월 코스입니다. 아. 아주 한번 들어오시면은 네네. 뭐 그걸로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지속, 연속적으로. 사실 마음의 평온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지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한치를 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하겠습니까? 동명대학교를 떠나 수진 스님이 주지로 계신 해인정사를 찾았습니다. 부산 승악산 기슭에 자리한 해인정사는 도심 불자들을 위한 전법도량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스님, 정각 소개 좀 해주세요. 인정사는 뭐 법신, 네. 보신, 화신을 모신 이제 대적광전이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지금 보는 쪽에서 관음전이 예.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는 보면 지장전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득회당이라고, 예. 저쪽은 이제 복회당이라고, 아. 이제 범종로. 그 정도? 예. 예. 스님 처음 오셨을 때도 절이 이렇게 컸습니까? 여기는 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쓰레트집 하나, 조그마한 이제 법당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제가 96년도에 처음 와서 이틀을 잡았죠. 네. 짧은 시간에 빨리 불사를 마무리하자 해서 1년에 2동씩 지으면 4, 5년이면 되겠다 해서 마음먹은 대로 4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멀리 낙동강이 보이는 해인정사. 도심에 있으면서도 자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선생님, 그 해인정사의 그 해인은 어떤 뜻인가요? 해인은 뭐
화엄경에 나오는 예. 그런 그 해인 산매를 이제 이렇게 의지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릴 때 예. 이곳에 낙조가 좋아서 많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로 해가 떨어지고 달이 비치면 거기에 도장이 찍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낙동강에. 그 현실적으로는 부처님 사상 따서 해인삼매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인정사에서 바라보는 아니면 저 낙동강에서 바라보는 저 낙조가 낙동강물에 어렸을 때 예. 모든 것이 딱 찍히는 노을이 제대로 찍히는 거기다 달까지 불화사면 아주 절묘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다에 도장을 찍는 예, 예. 그런 의미네요. 도장이 찍히듯 낙동강 위에 드러나는 해인산매의 경지. 눈 밝은 선지식에겐 세상 만물 부처 아님이 없다 했던가요? 저도 눈을 더 크게 뜨고 낙조를 바라봤습니다. 노을 참 선생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을 좋아하죠. 또 노을에 관한 또 다른 뭐 얘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집에서 떠날 때 예. 아침 일찍이 집집동산에 올라가서 하루 내내 거기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지리산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노을을 보고 그 다음날 출간을 했죠. 예. 늘상 이제 노을을 바라보면 편안하잖아요. 저 평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네.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은 어릴 때도 가끔 하고 그랬죠. 노을을 좋아했죠. 선생님 그러면 출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셨는데 언제 출가하신 거죠? 71년도 출가했으니까 곧 뭐 50년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죠. 그러면 지금 요즘 말하는 그 동진 출가시네요. 그렇죠. 출가하게 된 그 어린 동심에서 나온 어떤 발심은 뭐였을까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숙세의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 뭐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뭐 시골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똑같은 현상이죠. 도심도 그렇겠습니다만 아침이면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논밭에 갔다 오시고 네. 또 저녁이면 돌아와서 뭐 밥을 해먹고 또 주무시고 그런 것 의외로 그런 답답한 거죠. 학교는 가야 하니까 가는 거고 네. 학교 가면 돌아오기는 별로 싫고 또 돌아는 와야 하는데 네. 그리고 중간에 많이 멈추죠. 집하고 학교 거리도 좀 있었습니까? 한 5리쯤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계곡을 따라서 예. 내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잘 멈춥니다. 뭐 하셨어요? 어머니가 찾기가 일수죠. 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엄청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농한기 같은 데는 시간이 있고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내 뭔가 책을 읽으시는데 네. 선남자 하이고만 귀에 들어옵니다. 어릴 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렇게 처량하게 맨날 선남자 하이고 그게 보니까 금강경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들어 올라가면 큰 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가끔씩 들리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면은 우리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시는데 현실 문제죠. 본인이 산에 있으니까 당신의 부모님 또 당신의 일 이걸 좀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하고 근데 이제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면서 나하고 이제 눈이 마주치는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천하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했어요. 꽂히셨네. 야, 저 노을처럼 평온하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게 어딥니까? 내가 그랬죠. 자기를 따라가면 된대. 나는
이미 이곳이 너무 답답하고 네. 어딘가는 탈출을 해야 되고 어. 그 스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는 이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어. 그래, 내가 때가 되면 간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낮에 올라가서 어. 마지막 노을 질 때까지 보고 내려와서 내가 간다. 그랬죠. 의외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담담해요.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한 곳이 부산 연산동 마사였죠. 그 어떻게 또 그 부산 마사로 또 그분이 마사 와서 스님이 보니까 마사의 재무국장 소임을 보는 스님이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밤 9시 조금 넘었어요. 네.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절문이. 예. 그런데 문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은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는데 네. 나는 집을 떠나와서 절문을 넘어서 그게 이제 첫 우리 스님과의 만남이고 요 행자하고 전수를 받아서 예. 그리고 13살, 8살 이제 행자 생활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행자 생활만 거의 한 뭐 3년을 이렇게 네네. 하다 보니까 행자 생활 때 그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고 추억도 많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많죠. 오후에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들어가니 문 닫아라 이러더라고. 예, 문 잠궈 이러더라고. 예. 그럼 문 잠궈. 내하고 씨름 한번 하자. 씨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는 해야죠. 예. 당신에 막 이게 이제 기상이 넘치니까 내가 어리니까 막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겼죠. 이기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한 번만 더 하자. 네. 한 번만 더 하자. 내가 충분히 나한테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스님 본명도 그러면 지어주시면. 본래 청량마음 그대로 간직하는 네. 진여 자성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래서 숫자 진짜라고 지킬 숫자 참 진짜로 지었다라고 우리 스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법무사 있을 때는 편지도 보내주시고 뭐 그랬죠. 스님 은사 스님이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본명은 문자 성자이시고 그리고 호는 법호는 동고 문성 스님이시고요. 일제 강점기 때 통도사 이제 지방 학림을 거쳐서 해인사 또한 이제 여기 학교를 거쳐서 희문고보를 다니신 어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국에 대한 마음이 보통 아니에요. 해인사에서 이제 독립운동한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 예, 예. 또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이제 사찰령을 발의할 때 노정님 앞장서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6.25 때는 온 종단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도 우리가 성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네. 군종포교사, 오늘날 군법사 탄생된 배경입니다. 네. 스님 출가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건 아니에요. 네. 어쩌면 더 크게 끌어안기 위해서 출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내가 노를 마지막으로 보고 출가했을 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 노을처럼 평온하고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출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되 더 크게 안기 위한 그것이 출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스님 공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원래 출가를 해서 정말 우리 스님처럼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예. 우리 스님은 선교유를 다 겸해서나 선으로 회양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우리 스님 주무시면 나와서 옆에 객실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밤을 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르더라. 그래. 부처님의 제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사상과 이념을 확실하게 하고 난 이후에 선의 길로 접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의심이 없고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교 입선행. 그래서 10년을 이제 한이 없이 내가 부처님 경전을 탐독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4년도부터는 선방에 이제 수선 안거, 네. 그저 안거가 아니고 참선하는 안거를 이제 해인사 가기 전까지 약 10여 년 가까이 했었죠.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 스님이 절하시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날선 수행자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스님께서는 선, 교, 율 이렇게 널리 공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넓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출가해서 수행자가 2시간 이상 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스님의 사상에 의해서 예. 그렇게 나름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선과 교와 율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전과 율장, 논장들을 탐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진짜 2시간만 자고 이렇게 지금도 예. 그 정도밖에 안 자죠. 한 6개월쯤 지나서 예. 원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출가 수행자가 갈 곳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 그러면 도가 어디 있겠느냐. 네. 그 말씀에 내리를 스치는 거예요. 강한 감정이 있어.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억지로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졸도 지경까지 가고 목구멍 안에서 구슬 같은 것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이제 형국을 맞이하다가 어느 날 잠이 또 끊어졌죠. 제가 강원을 다닌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때는 그런 형국을 통방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방팔방 다니면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한 10년 됐죠. 네. 탄원 스님 뵙고 웅기 스님 뵙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한 10년 정도 책만 메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금산사에서 예. 화엄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됐죠. 금산사에 이제 화엄학림이라고 하는 것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화엄경만 3년을 딱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이제 던지고 미련이 없다. 당당한 마음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던지고 이제 수선한 거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는 길로 이제 접어들었죠. 이제 수선한 거를 이제 첫 안거가 김천 수도암 청암사비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 길로 해인사 강주로 가기 전까지 봉암사, 통도사, 상계사, 용조사 또 이쪽에 이제 천안광덕사 이런 곳으로 이제 제가 걸망을 메고 이제 참선을 한다고 다녔었죠. 예.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도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 150명의 대중반을 이제 내가 데리고 살았거든요. 상하간의 룰이 엄격하고 그러나 그 룰의 선상에서 벗어나면 아주 조화롭고 그런 이제 재밌는 도리어 이제 나날들을 많이 보냈죠. 그럼 이제 범어사에서 이제 유론장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율을 공부하셨잖아요. 범어사가 이제 총림이 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림을 만들고 초대 이제 유락성가대학 원장을 그리고 겸해서 율주를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부임을 해서 한 3년 동안 이제 봉직을 하고 내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율장만 연구하는 곳입니다. 스님들에게 계율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생명을 지키는 거죠. 불교의 생명은 계율이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국법이 있듯이 네. 이 우리 출가 성가 이 집단에는 율법이 있는 거죠. 이 율법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생명을 유지 존속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님은 그 율법, 그 계율에 조금도 이렇게 비껴나간 적이 없으시죠? 그럴 예가 있겠습니까? 자꾸 마음이 비껴나거나 하면 또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네. 본래 출가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출가했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주변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는데 그러면서 부처님 법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라고 하는 처음 출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또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한 수진 스님. 항상 초심을 지키려 애써온 스님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준 것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었답니다. 스님께서는 그 화엄사상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시방석에서 대중들이 모여오는 그 과정들이 그냥 그대로 내용처럼 그림이 잘 그려져요. 출가할 당시 우리 연사님이 보현 행운품을 늘 상독송하시고 가끔은 화엄의 사상,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의 기본적인 율법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보현 행자로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화엄사상의 핵심은 뭘까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유심조 사상과 네. 안으로는 유심조 사상, 밖으로는 융화 회통의 사상입니다. 수많은 물들이 모여서 강으로 오고 그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오로지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로 융섭돼 버리잖아요. 네. 모든 물의 맛들은 다 사라지고 맑은 물이든 오염된 물이든 다 사라져 버리고 바다에 짠짠한 맛으로 다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화엄의 바다라고 할 만큼 양이 많다고. 양으로 봐도 깊이로 봐도 예. 화엄을 흔히 바다 화엄이라고 그러죠. 예. 출가자로서 예. 또 다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10년이 넘도록 이제 집필한 화엄경 수소 연초 청량국사 소초가 지금 계속 출판사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아마 이제 내년 봄쯤이면 첫 번째 한 8권 정도가 이렇게 이제 출간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계속 한 6년, 7년 동안 그렇게 나옵니다. 스님, 다음 생에도 출가를 하실 건가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같아서 저는 스스로도 과거 전생에도 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스님 만나서 얼마쯤 지났을 때 너무 늦게 출가했다. 다음 세계는 당연히 출가를 하되 9살 때 한다. 그게 저의 그때부터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데 다른 곳에 어떤 뭐 또 다른 뭐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는 서원으로 존경하는 은사 스님을 닮고 싶다는 바람으로 선, 교, 율에 두루 정진해온 수진 스님.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스님이 매 순간 걸어온 참된 수행자의 삶이 이제는 대중을 부처님 법으로 이끄는 바른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